오늘 우리 절기감사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 제16장 10절로 12절 말씀.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집중하셔서 우리 함께 10절로 12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내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신약성경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찾으셨죠?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은혜 입어. 다시 한번, 기억의 은혜 입어.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억의 은혜 입어.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1978년, 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80년대를 보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의 절기 감사는 굉장한 축제였었습니다. 오랫동안 시골에서 이제 예배자로 드려졌을 때에, 절기를 드릴 때 진짜로 축제였고, 제가 섬겼고 예배를 드렸던 동객교회에서도 이 절기 때를 맞이하면 소는 아니더라도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성도들과 이 찬을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제가 첫 목회지에 들어가서 거의 2000년 전반까지만 봐도 절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논란의 거리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 절기가 정말 감사였고 고백이었고 축제였고 은혜를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제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지만 느낌으로 보면 2010년 넘어가면서 한 10년 전, 그러니까 23년도이니까 적어도 제 느낌에 어느 순간부터 이 절기를 맞이할 때에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맥주나 추수나 이런 절기는 그 이전에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관점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현실적인 상황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감사절기는 농경사회에서나 하는 거지, 농업사회에서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대화되고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렇게 과학화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기에 지금도 이런 맥주나 이런 추수를 하고 있느냐라는, 우리가 들어오면 현 상황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오늘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감사절기는 이전에 보아서 깊이 다가오지 못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가둬둬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에 가둬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절기를 명하실 때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가둬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가 앞으로 30년, 40년 시대가 더 발전되면 지금은 맞았고 그때는 또 지금도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과거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실 때는 그런 환경과 그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가끔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절기나 또한 여러 가지 규례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은 바꿔할 수 있고 장소는 바꿀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은 우리의 눈앞에 가려져 있는 모든 구약의 여러분 그 가리움을 다 풀어서 제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을 제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약을 보면 이제 눈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없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율법을 들여다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유함이 보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니까 구약의 규례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면 여러분 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신약 성경만 사서 들고 다니시죠.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구약을 읽는데 모세 오경만 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 아직도 그 족속 가운데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라고 하는 아직도 그 전통을 유지하는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주 이상한 논리이고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규례를 바로 보면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두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절기를 명령하실 때 보면 또는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보면 또는 종을 면제해 주거나 종을 대우하거나 자유의 종이 되거나 절기를 명령하실 때 보면 언제나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뜻이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모든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거나 종들에게 규례를 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너희가 예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다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오늘 그 절기를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례나 절기의 규례나 말씀을 통해 규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자, 11절로 여러분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와 규례를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풍부해서 잊어버리고, 배불러서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하심을 오늘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규례를 명령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시편 50편 22절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여러분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의 은혜를 입으라. 따라서 합니다. 기억의 은혜를 입으라. 아멘. 기억의 은혜를 입으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정리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오늘의 삶의 은혜로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사실을 근거로 오늘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과 앞으로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복 주시는 은혜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임할 때에도, 절기를 임할 때에도, 규례를 임할 때에도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오늘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규례를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계속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지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복을 누리는 것,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는 것,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절기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규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절기요, 바로 주의 날이요, 바로 이러한 규례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은혜를 잇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배소서가 오늘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의 기억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기억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가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래서 감사하고 오늘의 상황은 이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이 하나님이 감고 나심으로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면 우리의 남은 생의 마지막까지 감사가 떠나지 않는 감사의 사람들로 그 은혜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치 모아 같은 거 하면은 잔뜩 화를 품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이라도 딱 건드리면 폭발할 지경까지 모여있는 이런 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회를 보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말과 일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추측이고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이렇게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을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아마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느낌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기를 명하신 것은 추수의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자원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도 되지만,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의로움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우리의 얼굴이 환하고 감격이 넘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두 손 들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아무리 혼란스러운 바벨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입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감사가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